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방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논의한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은사의 나타남은 오순절에 있었던 방언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영향을 받아 구사된 언어는 외국어이어서 그 방언을 쓰는 외국인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서 외국어로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의 기능을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책망한 것은 바로 이런 은사의 오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책망한 방언의 은사는 오순절의 것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 언어를 이해하는 성령의 은사를 소유한 통역자가 없다면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사의 기능은 새로운 회심자의 믿음을 굳게 해주고 또 개인의 신령한 덕을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원래 사적으로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이 은사를 공중 집회에서 활용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다른 견해들은 이 두 견해의 요소를 결합시킨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방언의 은사의 특징을 오순절과 고린도에서 나타났던 그대로 열거해보면 이 문제를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순절의 은사에 대한 논의를 보기 위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본문과 2장 4절의 주석을 참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은사는 분명히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었고 그 은사의 목적은 복음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은사, 그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얘기해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다시 슬라이드를.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주석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국과는 다른 방언. 이것과 11절에서 방언으로 번역된 헬러 글로사이는 주로 말을 하는 기관을 가리키지만 종종 언어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은 복음 기별을 전 세계에 전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은사였다. 세상 사방에서 온 순례자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들은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성전 봉사에 참여하실 있을 만큼의 히브리어를 이해했을 테지만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을 것이다. 순례자들과 그들을 통해 기별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위해 성령은 제자들이 순례자들에게 그들의 모국으로 유창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이적이었으며 주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 중 한 가지를 성취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날의 큰 수확을 거두는 데 일조를 했고 이후로 여러 해 동안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주석의 말씀은 복음 수확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의 이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령의 은사가 임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 활동을 했을 때 임했던 성령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다음 장으로 옮겼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재침례를 받았던 아볼로의 회심자들의 경우에서도 방언의 은사가 더 넓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예비시켰다고 결론 짓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을 주석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방언도 하고 정확히 말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부어주심과 동일한 역사였다. 같은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이 은사가 제국의 모든 지역에서 모인 유대인에게 효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 활동의 중심지에 주어진 이 성령도 같은 효과를 낳음으로써 이러한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 기별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자들이 더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에베소와 인근 지역에서 선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소아시아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할 자격도 갖추었다 했습니다. 예, 우리 에베소에서도 성령의 은사가 임하였는데 그때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선교사들에게 방언을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인근 지역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의 기능은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겪은 경험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그 은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던 회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용납하셨음을 확신하게 됐고 고넬료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도 베드로의 사업에는 하나님의 인이 지켰음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의 본문 몇 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청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다음에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예,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10장 46절의 말씀을 성경 주석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사의 나타남이 여기서 있었다. 이 구절은 사전에 준비 없이 즉석에서 터져나온 찬양에 나타난 영적인 기쁨과 고향의 갑작스런 감동을 나타낸다. 사도교회의 역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통한 성령의 현현에 대해 기록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 은사는 유용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다. 오순절에는 사도들이 절기를 위해 모여든 비아람역의 군중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예. 여기서도 고넬료의 집에서 있던 이 방언이 오순절에 있었던 방언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이상한 소리였을까? 아니면 다른 지방의 말이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방언이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언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럼 방언이 필요 없는데 왜 이런 이상한 소리의 방언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고넬료 집에서의 성령의 강림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방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있음을 베드로와 또 지도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경우에도 방언의 은사는 이방인들을 교회로 용납할 준비가 그렇게 핫되지 않았던 베드로의 동행자들에게 징조와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세 가지의 방언의 은사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고린도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방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보다 못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언을 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야기한다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방언을 하는 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네 번째로 방언을 하는 자는 그 즉 무화경 상태에 놓인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방언을 하는 자는 비밀을 말한다고 2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방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이 아니라
자기의 덕을 씌운다고 했습니다. 7번째, 바울은 모두에게 그 은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8번째로 방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자기의 통역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9번째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 혹은 정신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는 그 경험이 의식이 없을 때 겪은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10번째로 그 은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졌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번째로 그 은사는 통역자가 있을 때만 교회에서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자신과 하나님에게만 말해야 한다고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의 특징에 관한 이 목록을 보면 사도가 거짓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참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방언을 언급했고 어디서도 14장에서 설명한 그 나타남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는 그런 암시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권하고 또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보다 방언을 더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모두에게 그 은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신자들이 그 은사의 사용을 금하지 말도록 촉구합니다. 논의하는 내내 그의 목표는 그 은사의 적절한 위치와 기능을 알려주고 그것의 오용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은사를 오용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통역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말하는 자 외에는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못할 때에도 교회에서 방언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예언하거나 가르칠 때도 방언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혼란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방언이 사람이 구사하던 언어였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모호한 소리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주석가들 사이에 항상 논쟁거리였습니다. 방언이 화자에게는 낯선 언어였지만 그 언어에 친숙한 자들에게는 이해가 됐고 믿는 사람들은 소위 성경의 유출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그 유출한 고린도에서 방언의 은사를 오순절과 및 다른 사례들에 있었던 나타남을 근거로 설명해야 하며 따라서 방언의 목적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능력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음을 지적한 고린도 14장 2절 같은 구절들을 그 언어를 쓰는 외국인이라면 알아듣겠지만 참석한 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이 14장과 같은 환경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신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어떤 인간의 언어와도 관련이 없는 난해한 소리들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견해야말로 연관된 여러 구절들을 해석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며 열거된 모든 특징을 고려해 볼 때 도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7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이 든 비유의 의도를 당사자가 성령에 사로잡혀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는 한 그 방언은 모호한 소리이거나 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언어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어떤 견해를 채택하든지 간에 오순절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 것과는 그것이 주어진 목적은 고린도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와 여러 면에서 달랐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의 은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자의 덕을 세우는 데 활용됐다고 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통역자가 없을 때 공석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았다고 12절, 13절, 27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는 교회에서 방언의 사용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자는 의식이 정지된 채 무화경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린 은사에는 없었습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의도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통역자의 도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고자 주어졌습니다. 외국어로 한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 것이며 말하는 자는 무화경 상태에 있지 않고 공부를 해서 언어 솜씨를 얻은 사람들이 하듯이 정상 상태였습니다. 만약 방언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모호한 소리라면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방언으로 기도한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기도를 왜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언어로 할 수 있는데 왜 방언이 또다시 필요한가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이 은사라면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라면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전에 어떤 교회에서 주최하는 수련회에 참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방언을 받기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무리 해도 방언이 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방언을 인도하던 목회자가 방언을 강요하면서 계속 구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선물을 구하는 태도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에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당시 이교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런 행습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7절에서 11절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소음이라고 했습니다. 뜻없는 소리를 내거나 들으면 야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야만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foreigne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방언은 외국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주석은 방언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고대에 나타났던 정확한 방법에 관해 약간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은사를 위조하기 쉽다는 점을 발견했다. 뒤죽박죽 고함치는 행위는 이교도 의식 가운데 잘 알려지고 널리 받아들여졌다. 또한 후대에는 기독교를 가장하여 이른바 여러 방언의 나타남이 때때로 있었다. 그러나 이런 나타남을 방언의 은사에 관한
성경의 상세한 기록과 비교하면 고대의 성령이 내리신 은사와는 전혀 다른 점들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이런 나타남이 가짜임을 깨닫고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가짜가 존재한다고 해서 진짜를 경멸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다룬 은사의 적절한 나타남에 대한 내용은 유용한 역할을 했다. 그것이 오용된 것이 사실이지만 바울은 그 오용을 교정하고 그 은사의 작용의 제 위치와 기능을 부여하고자 시도했다. 우리 성경 주석은 이상과 같이 방언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에서부터 온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교도들이 그렇게 했다. 이교도들로부터 기독교를 가장하여 종종 나타나곤 했다.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분별해서 가짜면은 우리가 거부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여러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또 복음의 촉진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방언이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잘못된 은사에 현혹되어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